35절부터 41절입니다. 여기서 35절부터 41절, 이제 폭풍이 이제 일어났고 주님께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구절로 나눠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저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저편으로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종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영적으로 저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배에 오르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인생의 이 바다를 완전히 건너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초청에 응한 거죠. 그래서 아마 모이신 분들 대부분 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저쪽으로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겠죠. 이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접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거기에 무엇인가 더 하고 싶어요. 그래, 구원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받지만은 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인간의 선행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 저녁에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2시간 이상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다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야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께 이제 하나님 말씀 알려드리고 또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뭔가 자기 행위를 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영적 성장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섞어놓으면 안 된다. 이걸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 구원이 유지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도 말씀대로 사시냐고 하니까 자기는 못 산대요. 아직.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니까는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사실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끝내 이해하지 못하시고 갔어요. 2시간 동안 예를 들고 성경 구절 보여주고 또 예를 들고 계속 반복했는데도 결국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선행으로 구원을 유지해야지 이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실 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는 다 미래의 죄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설교자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형제나 자매나 전도지나 전도책자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한 거예요. 저기로 함께 건너가자. 이런 초청에 응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영원히 망쳐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배가 좀 크고 좋은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유람선을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여객선을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작은 그냥 모터보트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전 맺는 배를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흙수저라고 하겠죠. 유람선 타고 가는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거고. 근데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좋은 배를 타고 가던 나쁜 배를 타고 가던 인생의 이 호수를 다 건너서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가 타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배를 타고 가도 주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다면 그 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나서 노를 젓고 가도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각 사람이 알아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가셔야만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만 건너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주님을 포함한 나와 주님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배에 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배에 오르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36절에 있는데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배에 타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같이 있던 무리를 보내고 자기는 이제 배에 함께 타는 장면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 속해 있었어요. 친구들에 속해 있었고 그룹에 저랑 비슷한 또래의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초청을 듣고 제가 속했던 무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주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배에 탄다면 언제든 환영하지만 함께 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주님께서 배에 타자 해서 친구들은 안 탔는데 저만 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같이 올라탄 친구도 생겼겠죠.
주님의 배에서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했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떠나고 때로는 친구들을 떠나고 때로는 직장 동료들을 떠나서 주님의 배에 올라탄 거예요. 몸이 떠나는 게 아니라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다니던 직장에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 세상에서 함께 즐기고 살다가 주님께로 마음이 옮겨가 버린 거죠. 육신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만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배를 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적인 배를 탄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속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배에 올라 주님과 함께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친구가 뒤늦게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주님의 배에 타고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배에 단체로 올라타는 경우는 없어요. 이 배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올라탑니다. 구원은 각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가지 일어났는데 두 번째 일도 36절에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시고 간대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그냥 they took him이에요. took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상태로 이제 모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배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배가 여객선이 아니라 호화유람선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나룻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예수님만 있으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탄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야 됩니다. 이 외에는 무엇이라고 불리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라는 배를 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바다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The Captain for their Sal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의 대장이라고 번역했는데 맞죠? 근데 이 캡틴이 선장도 되죠. 선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36절에 있는데요.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그대로 모시고 영어로는 as he was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석가모니, 공자, 모하메드 이런 사람과 한 줄로 세워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높여도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도 처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부인하면 결국 주님도 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높여도 부활을 부정하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해도 주님께서 처녀를 통해 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대로 주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시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을 뭐 요술방방이나 그런 것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르면 필요한 거나 갖다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종교들이 많이 있죠. 몰몬교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주장하거든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건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순결하게 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반대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는 죄를 용납하고 또 지옥을 부정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자신들의 상상 속에 예수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럴 것이라고 자신이 상상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싫어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은 싫어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그분의 배에 올라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의 배에는 요금이 없어요. 주님의 구원의 배에는 1등석이나 2등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료로 탔고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도록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배는 선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예수님이라는 이 배에 탈 수 있습니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타신 배 주위에는 다른 작은 배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죠. 갈릴리 호수에 많은 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타신 배는 딱 한 척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선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을 하거나 힐링을 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른 배에 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계신 배만이 태풍을 뚫고 항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평온하고 맑은 날에는 모든 배가 안전해 보이지만 폭풍이 몰려오면 오직 주님의 배만이 침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될 때는 다른 배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오직 단 한 척의 배만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 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예요. 여러분이 탄 배에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나요? 세 번째는 37절인데요. 주님과 함께 항해해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까지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였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사실적인 책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생에 관해서도 어떤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탄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37절에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탔어요.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탔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주님의 배에 탔어요.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최악의 상태죠.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밖에는 폭풍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배는 이미 물이 가득 차게 되었대요. 배에. 침몰하기 직전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잘 믿고 그런 사람에게도 폭풍이 닥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에 탄 사람의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큰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죠. 심지어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폭풍이나 고난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폭풍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폭풍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집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도달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선장으로 모신 배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는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초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떠날 때가 있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앉아있지만 떠날 때가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눈물 없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눈물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겠지만 가는 길에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만 가는 도중에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고난이 없겠지만 그곳에 가는 길에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돼요. 비판하기보다,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기보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선 더 이상 위로와 격려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속 썩이는 일이나 가슴 아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하늘나라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은 아무런 파도나 폭풍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가는 길인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서는 숱한 파도와 폭풍과 어려움과 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선장으로 계신 배에 탔다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38절이죠.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폭풍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어리석죠, 굉장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나 정말 먹고 살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와, 이러다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닌가? 와, 이러다 나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끝까지 다 읽었죠. 성경도 전체 거의 다 읽었어요. 아직 못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답을 압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끝에 안전하게 도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남의 일에 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이 사람들 막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막 주님 깨우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물이 들어차서 배는 가라앉게 생겼는데 주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제가 걱정되지도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저를 들이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본문을 읽으면서 적어도 이 사람들 정말 현명하다. 주님께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 막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다. 답답하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문제라고 그렇게 주님을 지금 깨우고 있나. 주님 원망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겨우 폭풍 정도에 왜 죽는다고 소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 나아 보여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주무시게 놔둬. 우리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문제에 부딪힌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원망하고 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야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위기가 왔는지. 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일이 그렇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보일 겁니다. 저도 막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베개를 적셨나이다 막 시편 이런 거 보면 막 동감이 되고 내 얘기 같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울 일도 아니었고. 그때는 막 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돌봐주셨다는 사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한 번도 나를 그때 내버려 두신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아마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몇 년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은 이미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인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주님마저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막 배에 물이 더 가득 차고 있고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 주무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적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에 닥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을 보고 우리가 정죄하기 쉽죠? 왜 이러고 있을까? 주님께서 계신데 뭐가 문제라고. 배에 물이 차면 빨리 바가지로 물을 퍼낼 것이지 차라리. 왜 저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합니다. 빨리 물을 빼낼 것이지 왜 저렇게 힘없이 앉아서 울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마 저 사람은 아무 믿음도 없는 아마 가짜였을 거다. 구원도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막 비판만 하면서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비판의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비판은요, 영적 성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비판을 하는 거다. 자기가 더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비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원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판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할 때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옳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아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자신이 더 영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저 어리석은 자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사실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성장한 사람은 도와줘요. 그러니까 비판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건요 오직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쉽게 비판하지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마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폭풍을 만나자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배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고 가는데 막 차에 대해서 원망하고 차가 왜 이렇게 후졌고 막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그러려면 내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린 불평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은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한 번 주님의 배에 올라탄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보장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을 배에서 던져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않나요?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해도 주님께서는 저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해도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내 배에서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 주님을 신뢰하고 배에 오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의 구원은 저의 신실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거예요. 5번째, 39절에 모든 문제의 답은 언제나 주님께 있습니다.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주님께서 일어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몰아칠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겐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송을 불러도 고통은 여전히 함께 있을 거예요. 두려움과 실망도 여전히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문제면 충분하다, 이 정도의 고난이면 충분하다고 하실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문제와 고난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실 때까지 문제와 어려움과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폭풍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니까 폭풍과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사실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배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가 가라앉았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나 똑같은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가라앉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짐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쓰러져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항상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바람과 폭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더 전진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지어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배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6번째,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나요? 성경은 그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었대요. 물론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주님의 배에 올라타면 영원히 자리를 뺏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폭풍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바다 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탄 배의 선장께서는 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폭풍이 몰아칠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또 폭풍이 몰아칠 때 제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어떤 일이 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성공하거나 아니면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는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칠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또 개 중에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겨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놀이동산에 가서 그 어린이용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귤이랑 같이 둘이. 엄마는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스릴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용도 스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생각하면 막 스릴 있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탔을 때 막 확 떨어질 때 마음이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롤러코스터에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게 다시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 같을 때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주제는 아니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 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고기 잡고 있었고 또 밭 깔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부르신 사람도 있죠. 바울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다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상관없이 다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좀 더 즐기면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타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기에 필요할 만큼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건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제자들도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자가 됐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더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시편 65편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65편의 문맥은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폭풍이죠.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도 진정시키시고요. 백성들의 소동도 우리의 마음도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래요.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시편 65편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내 안에 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저편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초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의 소란함을 잠잠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소동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조차 잠잠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고 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을 때도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건 못나건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믿음을 보이건 보이지 못하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침몰하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안전하게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37절에서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39절에선 주님께서 일어나시니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고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난 큰 폭풍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폭풍을 만나건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그 폭풍보다 크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고 그들은 결국 저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났어요. 인생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항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서 슬퍼할 수도 있죠. 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탄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없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좌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정도로 큰 파도가 몰아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이미 주신 복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저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과 지금 저희들을 안에서 또 행하고 계신 일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그 폭풍과 파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니 저희가 두려움 없이 정말 영원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